오늘 베스메스로 향한 소처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날 지난주 금요철야 때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우리 오후 예배 때 늘 드려지고 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또 중직자 교육도 1박 2일로 우리가 갖고 또 전에는 구역장, 부구역장들 또 부서장들 그리고 전도회 회장, 임원들 이렇게 강화로 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것을 못함으로 영상을 금요 예배 영상을 올려도 그것을 봐라 이것이 교육이다 라고 했는데 한 5분 정도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보니까 5분 정도가 본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이 올해 17명, 부구역장님이 17명, 그러면 34명이나 되고, 또 거기에 전도회 임원들, 그리고 중직자들, 재직들 하면 우리 교회 한 7, 8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지금 출석한 인원 중에 7, 80명 정도가 재직인데, 그 영상을 검색한 이제 우리 철야에 오신 분들은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들었으니까. 검색한 분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한 번 더 올려보려고. 그래서 주일날 또 한 번 강구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이 베스메스를 향한 소처럼 이 말씀을 통해 사명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2022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고대 사람들은 각기 족속들마다 자기 족속들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네 신이 세서 이겼다라고 믿었어요. 저 족속의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세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성은 그 주변 나라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자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첫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의 재앙이었어요. 그 피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나일강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그 나일강의 물을 공급받고 자라나고 또 곡식을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 나일강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재앙을 내리시죠. 이것은 곧 뭐냐? 나일강의 신을 이긴 것을 말합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으로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태양신, 그 태양신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누구이기에 그 거대한 애굽의 나일강 신과 그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그 태양신을 저렇게 무차별하게 이겨 물리칠 수 있느냐.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졌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변변한 무기도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그 수많은 족속들을 무찔렀는지 그 주변에 족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호신이 이기게 않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이스라엘들이 저 조그만 노예했던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소문이 자자하게 되어졌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쟁에 나갈 때 꼭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요. 그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전투 아시죠?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해요. 더 크고 더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한 앙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그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점검해 본 것이 아니라 정렬을 정비하고 법궤만 앞세우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엉망인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치욕적인 패배를 거둬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요. 그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에 같이 놓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곤 신당에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곤 신당에서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연인 줄 알고 그들이 이제 다시 법궤를 자기들의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놓고 또 가지요. 그 다음날 다시 신당에 가봤더니 더 끔찍한 장면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곤,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거꾸로 엎드러져서 땅에 쳐박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과 두 손목이 떨어져 나가 문지방에 있고 오직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라는 이 전염병이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법궤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오늘 7절, 8절에 새 수레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전난 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맸습니다. 송아지들은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 집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의 수레를 실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하여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그 법궤 옆에 두지요. 그리고 이제 그 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를 택하였을까요? 이 젖나는 소라는 것은 지금 막 새끼를 낳은 소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비록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새끼소를 찾는 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 소들이 그 지형까지, 이스라엘 지형까지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이 전염병이, 독종이 모든 것이 하나고, 만약에 저들이 돌아오면 또 다른 길로 가면 이것은 우연이 되어진 것이다. 이 재앙은 우연한 것이다. 라고
믿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젖이 나는 이 소들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재앙이 우연이라고 그들을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젖난 새끼는 집에 두어서 그 어미가 본능적으로 그 새끼를 찾아가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미물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오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라고 믿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매 갈 때에 울고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길을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사명을 안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제물이 되어 번제로 드려지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이 베세메스를 향한 이 두 마리의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인지,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보자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택함 받았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소 두 마리의 소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한 특별히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늘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죽는 그런 인생 살으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2022년 부서장으로, 구역장으로, 전도의 회장으로, 임원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고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마리의 소가 그 법궤의 수레를 운반하기 위하여 선택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마리의 소는 어떻습니까? 사명자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매. 아멘. 자,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마리의 이 암소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습니다.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갔습니다. 막 태어난 송아지, 그 송아지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새끼 송아지가 그 어미소를 찾으며 울어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송성리에서 소를 키워봤어요. 제 중학교 때까지 소를 키웠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가 얼마나 엄마를 찾고 울어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송아지 새끼도 그 어미랑 떼어져 있으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자, 어미가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를 듣는 그 어미의 심령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모정을, 엄마의 그 마음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식까지도 뒤로 두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감정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자식들의 말을 잘 들은지 몰라. 엄마 교회 가지 마시오. 절대 안 가버려요. 얼마나 자식 말을 잘 들으는 부모님인지는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자식들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여러분, 사명이 예배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지 못해. 울면서 가고 있는 이 암소 두 마리를 보십시오. 새끼는 울어대지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베세메스까지 그 수레를 끌고 가야 하는 그 암소 두 마리.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도, 이러한 중직자, 이러한 일꾼, 이러한 사명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주어도 암소들이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사람이나 지도 보지 뭔 소가 지도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가 그 머나먼 블레셋의 땅에서 베세메스까지 곧장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명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소들처럼 그들이 뭔 지도를 보고 그들이 언제 그 길을 가봤겠어요?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정확하게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명 안수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능력 없다고요? 이 서두를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레도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명자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 자, 그것을 보고 돌아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정에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갓난 새끼를 떼놓고 그 먼 길을 갈 수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요. 새끼는 울어대는데 어떻게 가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뻔히 돌아올 것,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뒤따라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리고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울고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졸이면서 지금 소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중단하지도 않아요. 베세메스까지 곧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16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보고 그 암소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간 그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두려우며 떨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지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무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소들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직분자들, 리더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들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 부서장님들, 또 부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서 똑같이 생활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암소들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해요. 자,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암소들을. 자, 아무도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멈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리야 잘해 막 이것도 안 했어요. 스스로 가서 정지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그곳에 딱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두 암소는 그곳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주시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부르심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명자로서 2022년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리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암소, 두 마리의 암소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이 두 마리 소처럼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 붙잡고 똑바로 가십시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울면서 갔던 이 암소 두 마리처럼 울면서라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여드립시다. 그리고 마침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성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그리고 모든 중직들, 그리고 모든 사명자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이 베스메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마리의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갓난색 송아지들이 울어댑니다. 누가 뒤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새끼들로에게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신 사명이기에 묵묵히 울며 눈물을 똑똑 흘리며 그 베스메스 그 사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온몸을 불살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였는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죽으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영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내게 주신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두 마리 암소처럼 그렇게 감당해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내 자신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주여,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미물인 두 마리의 암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행하였지만 이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한 줄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성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의 자세를 반성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이 종에게 또 올 한 해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구간, 내게 맡겨주신 그 구간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이 사명 안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버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오직 주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이 두 마리 암소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